사람들이 이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인은 대단히 공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봐도 공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라고 하는 말이 15절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데 왜 따지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토픽을 나눴던 것 중에 그것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용서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이다 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눴는데 그 얘기와 함께 한번 엮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공평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용서와 덧붙여서 생각을 해볼 때 또 우리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해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용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극적인 요소는 뭐냐면 용서가 가진 사실은 불공평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시는 은혜 감사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용서를 해주는 편인 하나님한테는 불공평한가를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불공평함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평하고 불공평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이 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불공평함이라는 것, 불공평한 용서, 불공평한 은혜, 이런 어떤 불공평한 용서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의 전반에 전부 깔려 있어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본성과 얼마나 어긋나며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걸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용서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본성임과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도 불공평한가, 얼마나 불공평한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좀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만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어느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구했습니다. 아침 일찍 가보니 일꾼들이 있어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 후반 첫 부분에는 상당량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고 뒷부분에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했다고 나오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데나리온은 큰 돈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점심쯤에 가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또 썼습니다. 일을 한 6시쯤에 끝마친다고 하면 5시쯤에 나가서 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노는 사람이었다면 여기 표현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가진 게 없었을까. 그러니까 심지어 노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본적인 노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랑 몇 개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방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디가 지체가 부자여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어린애라든가,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약자 계층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데리고 온 겁니다. 일을 마치고 난 뒤에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어요. 제일 먼저 온 사람,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는 더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이 불공평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배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푼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용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은혜를 베푼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의 원칙은 경제적인 원리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8시간 일을 했으면 8시간만큼, 1시간만 일했으면 1시간만큼 받는다는 원칙이 경제적인 논리인데 그 논리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이제 교회 얘기를 가끔씩 제가 조금 비판적인데, 교회 안에서 내가 100만 불을 헌금했으면 천국에서 100만 불 상당한 자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교회 안에 100만 불 상당한 그런 어떤 헌금을 했으면 그만큼 교회 안에서 대우를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해주는 것도 교회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 가면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횟수가 100년이 되어도 그
그만큼 기대해서 천국에 가도 그 기대치를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닌 횟수가 40년이 되어서 교인의 어른이 되어도 그 40년에 상당한 기대를 교회로부터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안 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곳이 천국이고 그런 곳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인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법은, 이 원리는 하나님의 것은 아닌 거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 중에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종교적인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만약에 싫어한다면, 예수님이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 틀렸다고 믿는 바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싫어한다면 이럴 것 같아요. 자신들은 세상이 생기면서 수천 년 이상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마치 아침 일찍 들어간 일꾼처럼 살아왔는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밖에 안 된 한국 사람이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다고 얘기하고 똑같은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몇천 년 동안 믿었는데 오늘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한국 사람이 유대인들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에요. 기분 나쁜 거는 그쪽은 무슨 얘기지 이게?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당신은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인데 당신이 나한테 맞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맞아요. 세상은 이걸 가르쳐 줍니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잘 잡는다. 아침부터 일찍 날아다니는 새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또는 돈 낸 만큼 찾아 드세요. 등등 세계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익숙한 세계관이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계관이에요. 돈 없으면 굶어. 공부 못했으면 어쩔 수 없지. 이런 것들도 다 공평함이라는 경제적인 원칙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인 겁니다. 근데 오늘의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공짜는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늦게 들어가도 똑같이 돈 벌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 안 내도 찾아 먹을 수 있다라는 원리를 소개합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되면은 거의 돈 없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겁니다. 돈 안 내도 찾아 먹을 수 있는 원리. 그것이 뭐냐면요, 은혜의 원리였던 거예요. 만약에 이 원리를 비즈니스에 적용한다고 그러면 사업은 반드시 망합니다. 제가 이 원리를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제가 하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거에 적용하면 우리 완전히 망합니다. 목사가 된 저로서도 이 원리를 모든 사업체에 적용한 날은 이건 완전히 공산주의 아니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 원리를, 은혜의 원리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은혜의 원리를 받아들이기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제일 일찍 일하러 온 사람들과 우리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늘 항상 끝에서 들어온 사람이라 생각을 잘 못해요. 우리는 항상 제일 일찍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때 공평함과 불공평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내가 제일 성실히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공부를 얼만큼 했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이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이것이 우리의 습관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세계관이 하나님의 의대를 관점을, 그래서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유대인들이라든가 서기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실 솔직히 손해보는 사람은요, 누군 것 같습니까? 집주인이에요. 오늘의 스토리 안에서는. 왜냐면, 한 데나리온을 데리고 일찍 온 사람들한테 주기로 한 주인은 맨 마지막 들어온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원칙이 아니면요, 10분의 1만 주어도 감지덕지 합니다. 맞죠? 돈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비유에서, 오늘의 비유에서 들어올 때, 들어서 우리가 읽어볼 때,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란, 즉,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 사회 안에서 가장 쓸데없는 인력을 의미할 경우일 것 같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 가족이 없는 사람, 신분이 분명하지 않는 불체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할 거예요. 그 당시에. 노동을 하고 싶어도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먼저 주어졌던 시기였으니까 그 노동이라는 것이 노동을 하고 싶어도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손해가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아갈 그 사회적인 약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구성원에게 줄 돈을 주기로 생각한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면 주인이 보는 거예요. 자기 비즈니스와 포도를 더 많이 가꾸고 더 이익을 발생시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10분의 1만 줘도 감지덕지 한 겁니다. 이익을 추구하기로 생각했다면 주인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 불공평한, 이 고용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정상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고용하면서까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용주가 이런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은혜의 세계에서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하나님께서 손해를 각오하고 내가 그냥 줄게 라는 거였어요. 10분의 1밖에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냥 다 줄게 라는 거였어요. 10분의 1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날 1되면 다 주세요 라고 뻔뻔스럽게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설사 10분의 1밖에 못 받는 사람이 뻔뻔스럽게 하더라도 또 다 줄게 하는 주인이 손해보려고 결심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근데요, 주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무런 고민과 갈등 없이 이 용서, 이 은혜를 치러내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실 때 이 은혜의 법칙에 따라 용서를 주시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치러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긴장과 갈등의 상태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침묵하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마음이 아파서 찢겨지는 고통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거예요. 용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당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우리한테 온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값싼 것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호세아서를 우리 잠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5장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절절한 분노를 발하십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를 깨달으라.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왕족들아 귀족들아 다 이를 들으라.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됩니다. 다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열받으셔서 더 이상 내가 니네들을 보지도 않고 니네들 딜하지도 않고 상대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책망하는 장면이 7절에 나타납니다. 7절 13절에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되는 길을 갔습니다.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저희를 구속하리라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고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보이십니까? 절절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죄에 대해서 보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11장 가서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11장 8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패악한 그 백성들을 보면서도 그래도 끝을 잡고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적용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아직도 우리의 패악함에도 불구하고 잡고 있는 그 장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처절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은혜의 약속이에요. 용서의 약속이에요. 그 전까지는 맹렬한 불도를 바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정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또 마음을 돌이키시면서 끝까지 잡아가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나 격렬한 마음의 긴장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거를 이렇게 했다가 또 받아주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정말 끝에 최종적으로 바라셔서 우리를 죽이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살리시겠다고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이 결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으로부터 절대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이 은혜의 결정은 세상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용서의 원칙, 은혜의 원칙은 교회 안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 고멜이 아기를 낳고도 바람이 나서 도망갑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좋아서 한 창녀의 신분이 된 고멜을 3번씩 데리고 옵니다.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은 하나를 더 보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호세아가 이렇게 창녀가 된 자신의 아내를 3번씩 데려왔을 때 주변 동네 사람들이 호세아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창녀 가장 천한 부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죽여도 좋아요. 여자가 먼저 발음했습니다. 죽여도 되는 그 여자입니다. 이 스캔들의 주인공을 다시 되는 호세아를 사람들이 칭찬하고 놀랍다. 정말 굉장한 은혜의 사람이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 사람 돈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하고 못 놀겠어.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펼치시는데도 그 주변에 자기가 첫 시간 제일 먼저 왔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첫 시간에 한 대단을 받고 미리 들어온 유대인들과 미리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공평합니다. 대나리의 비유 중에서. 첫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불공평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의 은혜의 법칙이 이해가 되는 겁니까? 모르죠.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도전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구원과 은혜의 원리는 이렇게 보여져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지고 우리한테 다가와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제일 먼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조건에 있는 것이 은혜의 원칙이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교회가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경제적인 원칙이 올라가면 갈수록, 교회가 기도하고 11조하고 이렇게 복받고, 그러면은 세상 안에서 큰 엄청난 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경제적인 원칙에서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 위험해집니다. 11조는 복의 당부가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조금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거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1000배, 10,000배나 주신다는 원칙은, 성경 안에 표현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경제적인 원칙은 아니에요. 우리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경제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은혜와 복음의 메시지가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오해당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결심하셨을 때 이런 비난과 욕됨을 감수하시며 미쳤구나 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그토록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런 욕 들어가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용서하시면서 그런 미쳤다, 너 왜 그러니, 당신 왜 이러니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용서를 왜 이렇게 값싸게 만드는지, 왜 이렇게 엄청나게 아프며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며 우리들을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지, 그 은혜를 왜 돈 몇 푼으로 치부해버리게 만드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몇 푼의 돈이 필요하십니까?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밑으로 두려고 하는지, 그거를 통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주실까 안 주십니까? 라고 따지게끔 하는지, 왜 우리는 그렇게 사는지, 이 용서의 은혜의 진리를 왜 이렇게 바꿔버리는지. 하나님은요, 주책 없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바깥에서 서성거리는 그러한 정신 나간 근엄하지 못한 족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아버지 정말 사랑이 크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그 비유를 들으면 당연히 이해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부족의 족장이 왜 집 밖에 나가서 지평선을 바라봅니까? 그 당시에 그 부족의 족장이 가장 큰 어른이 왜 바깥에 나가서 길 서성거리면서,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근엄하지 못하고 채통 차리지 못한 채 집 나간 아들을 미친 사람처럼 기다리고 있냐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집안에서 하인시켜서 나가서 바라보게끔 하지.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노인네, 정신 나간 노인네, 채통도 못 차리고 밖에 나가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다, 언제 돌아올지는 모를 아들을 찾는다고 밖에서 서성거려 채통 없게 안 돌아온다니까 라는 비판과 욕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은혜, 그 사랑, 그 용서의 눈으로, 이 불공평한 용서와 이 불공평한 은혜의 눈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장에서 여러 곳에서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은혜의 눈, 이 사랑의 눈으로 살아가는 일이, 그 시간들이 조금씩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인 논리와 경제적인 그런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이 불가능한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고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된다는 의미는 바로 이 용서와 은혜의 원칙이 조금씩 내가 있는 그 주변,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사업장, 내가 있는 이 이웃들 사이에 조금씩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 불공평한 용서의 원칙.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절대 공평하지 않고 우리들한테는 절대로 은혜가 되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칙입니다. 그것을 우리들 삶에서 조금씩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 정신 나갔구만 하는 소리를 한두 번씩은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소래만 그렇게 하면 아무도 당신 인정 안 해준다니까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도전이에요. 이게 도전입니다. 저한테도 도전이고 여러분한테도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보다도 더 크고 높으신 불공평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죠. 생명나무 교회시고 여러분들이 이 불공평하고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